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명절만 되면 이렇게 가족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막 다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명절이 되면 반대로 이렇게 이제 명절이니까 막 외로워지고 또 소외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보내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 집안이 참 화목하고 행복했는데 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면을 살펴보면 언제 이렇게 행복했는가, 언제 다복하고 이렇게 막 기쁘게 시간을 보냈는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집안에 어른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형제간들이 막 아버지를 뵈러 어머니를 뵈러 막 이렇게 멀리서 그 막 선물을 손에 쥐고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막 즐겁게 보내다가 돌아갈 때는 그 부모님이 자식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막 그 진짜 표현대로 하자면 바리바리 막 이렇게 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후덕한 거죠. 자식들은 서로 나눌 선물을 사오고 또 부모님은 그 자식들에게 막 이렇게 그 먹을 걸 싸주고 막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또 나머지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가 없이 형제간들이 모이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말 이해가십니까? 부모처럼 형제가 그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처럼 막 자식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막 와준 것만 해도 반갑고 기쁘고 돌아갈 때 막 선물을 싸주고 막 이렇게 하는 형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고 한 해, 두 해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고생해서 갔는데 무슨 막 그다지 뭐 반가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이제 그 멀리서 갔는데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고 그름을 나누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야 부모 같지 않구나. 다 형제도 남이구나. 이웃 산천이 더 낫네. 이러면서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명절이 되면 좀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핵가족화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는 분도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집안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막 형제들이 조카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후덕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 마음에서 후련해가지고 아이고 잘 보내고 간다. 그리고 막 대접받고 간다. 이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안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큰 아들이나 큰 누나나 막 그 형제간의 어른 되시는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들이 조카들이 찾아오면 막 그걸 막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서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음식을 나눌지 막 준비하고 돌아갈 때 선물을 준비하고 그냥 아무 막 따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 참 후덕한 분이다. 덕망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왔냐면 늙어가는 위치에 왔어요. 늙어간다는 표현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고 나는 아닌데요 섭섭해할지 몰라도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제 늙어가요. 왜냐하면 할머니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내가 막 손자를 보면 손녀를 보면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 세상에 내 손자라서 내 손녀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예쁘고 잘났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다 그래요. 누구 손자가 이뻐요? 누구 손자가 똑똑해요? 그런 놈이 없어. 그런 놈이 다 그렇거든요. 다 누구나. 그 말은 뭐냐면 내 새끼가 막 예쁘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니까 자식보다 누가 더 이쁩니까? 손자가 더 이쁘고 손녀가 더 이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늙어간다는 거죠. 자, 늙어간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짧게 남은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어떤 가수분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익어가는 거다.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늙는 거하고 익는 거하고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익어간다고 합시다. 잘 익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가 잘 익으면 막 감이 잘 익으면 그 잘 익는다는 건 뭐예요? 그 과일이 더 당도가 높아지고 더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익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익어간다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나이가 먹을수록 막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막 고집스럽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어떻게 해요? 자,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 막 주장이 크고 이러면 내 곁에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입니까? 떠나갑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하냐면 옛날 어른들이 입은 닫고 뭘 열으라고 합니까?
야, 현명하죠. 그게 어른들의 지혜라. 입은 닫고 나이가 먹으면 인생 연륜이 많으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좀 시기가 지났는데 결혼 못한 조카를 보면 막 입에서 근질근질해. 연애는 하냐? 애인은 있냐? 그리고 막 자기 인생 노하우를 막 펼치고 싶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한다고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는 거는 좀 베풀으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익어가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익어가는 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었는데 입을 열면 이 세상의 소망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막 투자하는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막 내 소유가 많아져서 막 자랑을 하고, 자, 그러면 잘 익어가는 겁니까? 추한 겁니까? 자, 신앙 떠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신앙을 떠나서 막 이제 세상에서 살 때도 나이가 먹었는데 집안 어른이 됐는데도 막 그 집안의 아이들을 놓고 막 잘해라고 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막 섭섭함을 얘기하고 이러면 그 어른 곁에 가까이 가면 막 평안해지고 행복합니까? 추하게 보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아무것도 내가 못 가지고 가는구나. 공수래 공수거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표현대로 익어갈수록 내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막 이 땅에 가졌던 소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말 이해가세요? 하나씩 정리하고 하늘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익어가는 거라고 나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연륜이 있어서 입을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일부러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과 만난 것이 기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내 소유를 가지고 덕을 베풀고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잘 사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더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끝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막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옳고 그름을 나누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하시면서 사이는 남이더라.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며느리도 뭐예요? 남이더라. 근데 그게 조금 더 생각하면 내 새끼도 남이더라. 진짜요? 내 새끼도 남이더라. 이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내 새끼 이러지. 결혼하면 이제는 분가하면 진짜 분가한 거예요. 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진짜 복되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말이 누구를 기대하고 산다, 누구를 소망하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 황영재야, 너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형제님한테 막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가까이 두면 하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4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전쟁이에요. 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했겠습니까? 내가 싸우면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그 생각을 하면 싸움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내가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블레셋이란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만하겠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상 전쟁을 딱 벌이고 보니까 웬걸 4,000명이 죽었는 거예요. 4,000명이. 다시 말해서 전쟁을 딱 시작해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고 군사 4,000명이 죽었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시작했으니까 4,000명이 죽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지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지냐? 이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의논을 해보니까 좋은 묘안이 하나 딱 떠올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면 승리했는데 그때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가 먼저 진행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겼다. 그럼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뭐가 빠졌냐? 법궤가 빠졌구나. 법궤가 어디 있냐? 성전 안에 있지. 성막 안에 있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궤를 그 성막 안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궤를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이야기를 막 듣더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럼 가자. 우리가 싸우자. 그럼 전쟁하자. 이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이기겠지. 이제는 승리한다. 그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싸웠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다. 거의 다 죽고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고 전쟁의 결과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죽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왜? 뭐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승리할 거야. 이 싸움은 이길 거야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막 절망이 찾아오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좌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서서히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믿으면 그 입에서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소망의 표현이 나옵니까? 절망의 표현이 나옵니까? 낙심의 표현이 나오고 절망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에서 하늘을 향한 소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내가 막 그런 소망이 나오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는 형편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낙심된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삶이 이렇게까지 흘러왔지? 내가 삶을 살긴 살아. 인생은 살긴 사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떠난 것처럼 막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 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 인생에 무슨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왜 소망이 없는지 막 찾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 자식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남편이 속을 썩이면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 누가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누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전쟁에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내가 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 왜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되고, 내가 머리로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중심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낭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나?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아무런 낙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읽은 5장을 보세요. 5장. 4장에는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아시겠죠?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였습니까?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3만 4천 명 안에는 내 아들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3만 4천 가구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어디에 젖었습니까? 슬픔에 젖었죠. 희망이라고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잖아요. 슬픔 가운데 태어났어요. 절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좌절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뭐 했다고요? 떠났다.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명처럼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이해가시죠? 자,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반대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블레셋을 봅시다.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그 나라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기는 나라가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대승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신, 그 우연이구만. 우리한테는 안 되네. 별거 아니네. 전쟁에 승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곳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스돗에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전 안에 법궤를 딱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신보다, 이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능력이 없어. 잡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승리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다곤의 신전에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언약궤를 딱 넣어놓고 그 다음날, 이 다곤이라는 건 블레셋의 신이에요. 하체는 절반이 나눠져 있어요. 하체는 인어공주처럼 물고기예요. 상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은 어떤 신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풍요. 잘 살게 해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딱 갖다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기 그 다곤의 우상을 섬기는 다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신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그 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절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언약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땅에 얼굴을 쳐박고. 우연이겠지 싶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그 다곤의 신상을 막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들어가지고 다시 상 위에다 올려놨어요. 신인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또 넘어졌는 거예요. 또 법궤 앞에 납작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납작 엎드러져서 그 신상의 목이 딱 끊어졌는 거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목만 끊어진 게 아니고 손도 끊어졌는 거예요. 손목도 딱 끊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의 신상이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졌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딱 있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 불길한 예감이 마치 누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저 신이, 언약궤가 자기들의 신의 목을 끊고 팔을 끄는 것처럼. 자, 목 끊어지고 팔 끊어지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신인데? 병신이라 하네요. 신은 신인데. 그러니까 목 끊어지고 팔 끊어지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목 끊어진 신, 팔 끊어진 신은 아무데도 쓸모, 다시 말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 목 끊어지고 팔 부러진 신상에 가서 빌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곤의 목을 끊고 팔을 끊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 능력 없다, 가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다,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줘도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을 누구를 섬기고 살았습니까? 다곤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자,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막 정성 들여서 섬기면 누가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정성 들여서 신 앞에 빌면 누구에게 복이 돌아와요? 우리 집안에 복이 돌아올 것처럼 지금도 우리 집안을, 우리 자손들을, 나를 복되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을 섬긴다고 막 가서 빌잖아요.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막 빌잖아요, 정성스럽게. 내가 정성스럽게 복을 빈 만큼 내 집안에 나에게 풍요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은 내가 그렇게 빌어서 잘 되는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블레셋에, 자 보세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자 아스돗 그러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수도격인 도시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자랑거리고 대표 도시예요. 거기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신 다곤이 있는 아스돗, 그 도시 다곤의 신전인데,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엄중히 더하사 그랬어요. 이걸 직역해서 풀면 여호와의 손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타나 일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그들이 마음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독종 그랬어요.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뭐 하겠다고요? 아스돗을 쳤다는, 그 도시를 쳤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사는데, 지금 방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도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다곤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했다. 저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희한하죠.
언약궤가 딱 블레셋 아스돗에 들어오고 나서 다곤의 신상의 머리가 끊어지고 손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독종 아시죠? 막 그 악질, 종기, 막 피부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걸 표현할 때 망하게 했다고 그래요. 망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은 지금 누구를 망하게 합니까? 자, 블레셋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호와를, 생명의 주인을 믿지 않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블레셋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좋습니까? 망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살기보다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잘 살다가 망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망하게 하시잖아요. 근데도 이들의 마음이 안 꺾이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스돗, 가드, 에구론 세 도시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블레셋의 세 도시.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세 도시예요. 자, 아스돗을 하나님이 쳤죠. 아스돗을 망하게 했죠. 다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안 되겠다. 이 법궤 가드로 보내자. 가드란 도시는 이 아스돗보다 더 큰 신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라고?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를 자기들이 섬기는 가드가 가드를 대표하는 게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많이 사는 지방이 이 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냐면 크고 힘이 있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신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능력의 신, 힘이 있는 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가드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신끼리 한번 싸워서 누가 이기라고. 가드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완전히 콱 눌러가지고 이기라고. 그래서 가드로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의논하다가 8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다가 결론이 가드로 옮겨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가드로 보냈는데 여호와의 손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가드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뭐하도록요? 독종이 바라게 해서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괴롭게. 그래서 또 의논을 했어요. 또 의논을 해서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자 그랬어요.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도시예요. 바알세붑. 블레셋의 최고 그 신 바알세붑. 이들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 11절 보세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자 애굽으로 보내니까 애굽으로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법궤 데리고 오지 마라. 법궤 가지고 오지 마라. 법궤 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그래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기를 블레셋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는데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 대표를 모으고 의논을 했어요.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낼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난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 땅에 저 신을 두면 안 된다. 저 언약궤는 돌려보내야 된다. 어디로 돌려보내냐? 이스라엘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 이스라엘 본처로. 이 본처라는 뜻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드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 자 그러면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어디예요? 성막 안이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10일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자, 그 지성소에서 이 법궤에서 법궤 뚜껑을 씌은 자라고 그래요. 씌은 자. 이 법궤 뚜껑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법궤 뚜껑 그 씌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막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궤가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원래 있던 곳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막 경배를 돌려드리잖아요. 그럼 법궤가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백성들에게 뭘 받는 자리?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법궤가, 언약궤가.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야 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자, 어디로 돌려보내져요? 자, 언약궤를 어디로 돌려보내져요? 이스라엘 나라로, 성막 안으로, 원래 있던 곳, 백성들의 찬양을 받는 자리로,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로,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는 자리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자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구나. 내가 싸우는데 내 싸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구나.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게 했어요. 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그냥 자기의 요구나 들어주고 자기들이 시키는 심부름이라 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부탁하면 내 부탁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내 종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길 때 많잖아요. 기도를 하긴 해. 도와달라고 하긴 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사업 이거 꼭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번에 내가 병 걸려. 이거 병하면 꼭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권 샀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을 어디에 써먹어요, 자꾸? 하나님을 어디 위치에 둡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내 심부름꾼이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자,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뭘 돌아가게 합니까? 괴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래 있던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 자, 하나님, 우리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당신이 앞서 싸워주세요. 싸울 때 어떻게? 이기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지면 안 돼요. 똑바로 잘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상징합시다. 하나님을 불러서 뭐 하라고 합니까? 누구 소원대로 일을 하래요. 근데 자기 소원대로 안 해줘. 안 들어줘.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떠났다. 그리고 뭐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경배 받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찬양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보세요. 한 집안이 다복하고 복되고 행복한 것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 어른 하나가 어른스러운 마음을 딱 가지면 자녀들이 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언제 평안하고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하면 내 욕망에 막 이끌려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행복해지던가요? 내 마음 중심 밑바닥에서부터 작은 일인데도 막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경배를 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한없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될 곳은 성막의 지성소 아닌 것처럼, 자, 오늘날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럼 내 마음속 중심을 살펴보면, 내 마음속 중심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막 잔잔하게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께 막 경배를 하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막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누가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 오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살아나면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세울 수 있어요? 내 가진 것으로, 내 소유로 나를 높이고 내 영광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를 높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자랑하면서 누가 영광되게 자꾸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돌려보내자는 거죠. 내 마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속 중심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지. 언제 깨달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폐암에 걸렸습니다. 인제 40대 초반인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와? 자,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폐암 걸리면 아무렇지도 않아.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새끼가 아직 어린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지?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분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분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찬양을 돌려요? 하나님 얘기를 딱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내가 나이가 젊은데, 내가 조금 더 살고, 내가 욕심을 안 부려요. 조금 더 살고 내가 나이 먹고 이런 병이 오면 말도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조금 더 나이 먹고 늙어서 이런 병이면 그때는 원망 안 해요? 이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신을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이 세상이 끝나는 죽음이 오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살면 원망 안 한다고요? 조금 더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빠르고 늦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생명과 사망을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한 생명을 가지고 당신은 생명에 주신 창조주를 외면하고 살지 않았냐고. 생명의 주인한테 돌아가야 될 때가 왔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라고.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그게 믿어지는 순간 당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게 느껴질 거다. 자, 그랬어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고개를 들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을 거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근데 당신이란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다. 조금만 관심 있게 자연 만물을 봐라. 나라는 존재는 미물에 불과하다. 미물. 근데 먼지 같은 존재인 당신은 당신의 생각만 믿고 살았다. 폐암, 암이 와서 두렵다고요? 암이 와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두려운 거라고. 기회가 된다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병이 와서, 불치병이 와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불치병이 왔다는 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와보니까 죽음은 이 세상과의 이별이에요. 이 세상과의 이별이에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이에요. 심지어는 이 몸뚱아리도 어디에 사는 몸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몸이에요. 이거 못 가지고 가요. 이 세상에만 갇혀서 이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사니까 죽음이 두려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자, 언젠가는 이 육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질병을 통해서 벗든 사고를 통해서 벗든 자연사를 통해서 벗든 순리잖아요. 그럼 내가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형통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날에는, 형통하지 않은 날에는 생각하라겠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죠? 왜 절망스러워하죠? 왜 좌절하죠?
여호와가 나를 떠났다고요? 나를 버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는 겁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선물했어요? 죽음을 선물했어요. 왜?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놔요.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새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자, 그러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내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어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섬세하게 나를 섬기고 살피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와라.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자, 누가 주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법칙이에요. 내 자신의 소망이 끝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끝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주님께 경배를 돌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은혜있게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